자, 그리고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당시 로마 문화, 결혼을 쉽게 하고 쉽게 여자를 버리는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성서학자 우리 교수님이 러시아 신학교 총장님인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한테 이 문구의 뜻은 그거다. 이만큼 제자들도 예수님이 했던 말을 어떻게 한 여자랑 평생 살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만연했던 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다 그 19세 이상이죠? 고자 모르는 사람? 자, 고자 모르는 사람은 행운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와서 개인적으로 그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 마을 목자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네, 끝나고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네. 이 고자가 예수님은 3가지 분류의 고자가 있어요. 네, 이 접수하래요. 순번 받아서. 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거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더라고. 나도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자기 교회에 자매가 있대. 근데 정말 뭐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 얼짱 하여튼 요즘 표현들 있죠. 제일 이쁘고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호감을 갖는데, 근데 그 자매가 상담을 했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저는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성감대가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 결혼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이 성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대. 뭔가 호르몬이나 이런 쪽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저는 결혼에 관심도 없고요, 남자에 관심도 없고 평생 주님의 일에만 매진하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말을 빠리빠리 했지만 그 사람은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의 남자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겠어 주여 하고 여하튼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고자.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간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등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요 개념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사제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처럼 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베드로는 와이프 있었는데 뭐야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의 교회 반석이요, 교회 열쇠 닫으면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고 그런 베드로의 후예라고 하면서,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카톨릭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넘어가고 13절 아이들이 데리고 오셔서 꾸짖으셨죠. 14절에 용납하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는 거기에 보면 분을 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 어린아이 개념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의 인권이 바닥을 쳤고 마치 동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한 접근이 아예 달랐던 개념이다. 요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궁금한 사람은 지난주 강의를 보세요. 네, 비디오 영상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모호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들이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왔어. 영생 어떻게 얻느냐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을 공경하라 10계명 다 했다고 했어.
보화를 내가 다 팔고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못 따라왔어.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 축복의 개념은, 구약에서 축복의 개념은 재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력은 무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결과로 보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재력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당시 문화에는 재력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방해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맞냐? 둘 다 맞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재력이 있고 없고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하나가 민감한 포인트가 있고, 예수님은 그리 봤다는 게 이 당시 사회 문화와 다른 포인트가 있고,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자 보세요. 16절부터 23절까지는 계명을 이야기를 했어.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언가 보속,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로 되는 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알면. 그러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산 다 헌납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가 왜 다르냐 이거지. 부자 보고 재물을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한 예수님의 개념과, 절대 이단들이 네가 헌납한 재물을 우리가 쓴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다고 하지. 이 개념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근데 뒤에 쭉 가면 26절에, 그러면 이제 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다 가냐 부자들, 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24절에 내가 말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럼 못 간다는 소리네.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거를 딱 이야기한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차피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야. 앞에 말한 것은 자기가 매여 있는 거에서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차피 그거를 다 떠나고 공로를 많이 쌓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차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여도 하나님께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부자여도 하나님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바늘 크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조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부자가 천국 못 가냐?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변수의 뜻이 뭐예요? 언제나 변하는 거죠. 상수는 뭐야?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서원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놔뒀을까요? 아니요. 보세요. 자, 성경을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그 부자가 재물을 다 팔았으면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거보다 더 많은 배를 받고 플러스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상속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 나중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보상의 개념입니다. 상급의 개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받게 되고 부자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19장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